예. 25절에 보니까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대. 예? 처녀에 대한 계명과 이 땅의 결혼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26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대. 임박한 환난과 이 땅의 남자의 결혼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27절 아내에게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혼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살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예? 우리가 오늘 28절 보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죄래. 죄가 아니래. 29절은 그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땅의 남자 여자에 대한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전 7장은 하늘에 속한 교회에 대한 영적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누가? 네? 영적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영적 비밀은 창세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 땅의 지식이 창세전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영적 비밀은 성령이 임한 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가. 왜? 성령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영적 비밀, 영적 계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가 누구예요? 에? 이 땅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니라 뭘 하지 못한 자? 약혼식을 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자. 그는 영의 생명이었는데 영의 생명이었지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성찬은 예수님이 주시는 무교병을 의미하거든요.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성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녀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자.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몸된 지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처녀라 그렇게 표현한 것. 그러니까 처녀는 율법 아래 있지만은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제 아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찬에 참여했으면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야? 그들이 처녀. 그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아들들의 주소가 끝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이지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다? 처녀다. 네,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왜? 영의 생명인데 주께 받은 계명이 없대. 왜 그래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교통할 수 없는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의 생명이지만,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가부는요, 가부는 무슨 가부예요? 가부는 결혼했는 남자를 잃은 게 가부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찬에 참여했지만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도 몰라.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에게 날짜를 안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부가 아니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거룩한 신부로 그분을 기다린다. 그러면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담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기름을 담는 거야, 기름. 그러니까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너전비 성령 기름을 받은 우리도 복음에 씌었는데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을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임한 거야.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모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하늘의 비밀을.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담는 것이요. 담는 것이요. 그러면 성찬에 대해서 사복음서도 있습니다. 사복음서 성찬에 대해서 있지만은 근데 성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고전 11장에서 성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펴보세요. 11장 17절. 고전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명하는 이 일, 명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찬. 성찬 너에게 칭찬하지 않는, 성찬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데 그들이 행하는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않겠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다.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보세요.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해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분쟁과 파당이 일어났대. 분쟁과 파당이 딱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음을 딱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분쟁과 파당이 딱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과 염소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 양과 염소가. 양과 염소가 딱 나눠야 돼. 예? 그게 뭐야,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꿔 말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환란이 임하면, 예? 고난이 임하면, 어떤 사람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포기하는 사람. 아, 예수 믿는 게 복 받으려고 하지 뭐 예수 믿는 게 이래. 예?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잘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땅의 복을 말해. 땅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그들에게 나타나. 근데 이런 일이 딱 나타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딱 드러나더라. 응? 진짜와 가짜가.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과 염소가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땅에 속한 교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21절, 22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먹고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주의 만찬을 참여했습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만찬으로 갖다 먹었다. 자기의 만. 예?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칭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교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야, 주께 받았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대. 성찬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 받았대. 그럼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못 봤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도 못 봤고 부활하는 성찬하는 거 못 봤어. 근데 못 봤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왜?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걸 봤다는 거야. 이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 행하는데 그냥 막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잔을 먼저 주시고 떡을 주신 것이 아니고 떡을 먼저 주시고 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막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의미가 있다. 의미가. 떡을 먼저 주시고 피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왜 먼저 주시는가? 떡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뭐야? 무교병. 그래서 천국의 말씀은 뭐냐? 그 천국의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무교병을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이전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이전 것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 무교병을 딱 주니까, 떡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떡을 먹는 순간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은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성찬, 그 세족식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세족식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대.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발뿐만 아니고 온몸을 씻어달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몸은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들이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지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는, 성령이. 자기들은 모를 뿐이지. 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등에다 기름을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럼 그들도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지만은 그들은 택한 생명이 아니야. 택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뭐가?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택한 생명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은 그들 안에 뭐가 임하고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간다. 저분 따라가면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을 안 해. 그러니까 천국 말씀, 그 무교병은 우리의 몸을 무슨 몸으로 변화시킵니까?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순간 육신의 허물을 벗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 속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주신 그러니까 이 몸을 주신 이후에 뭘 주십니까? 피를 주시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신령한 몸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몸속에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된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생명수를 부어준 생명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주셔서 피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전 11장 손에 끼워 넣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때문에? 아니지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들과 종들이 있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든지야.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은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왜?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새로운 피조물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대. 이 뭐야? 우리가 성육신인데 성육신. 예수님의 몸도 성육신. 이게 예수님은 원래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분의 성육신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도 성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이 되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뭐라 그래?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의 세례를 맨 먼저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그분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그분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고 그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임해야, 다시 말해서 성찬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그분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나에는 내는 살과 뼈가 있대. 살과 뼈가 뭐야? 그분의 지체, 그분의 지체. 응? 처지사 한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분의 지체도 함께 부활 승천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우리도 영의 생명들도 그분의 지체인 그분의 살과 뼈가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성육신 되었죠. 우리 몸도 성육신 되었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11절로 갑시다. 11장 26절. 자, 보세요. 11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질문. 뭘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신 걸 전하는 겁니까? 뭐를? 부활하신 것을. 죽으심을 이렇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걸 전하라고 그랬대. 그게 아니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을 전하라. 그럼 누가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 그분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이 부활하신 것,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들이 누구예요? 혼의 생명들. 그 혼의 생명들, 그들은 이 땅에서 주는, 재산에 주는 육의 양식을 먹는 자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고 유교병을 먹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성전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는 죄가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영의 생명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생명들이 이 일에 참여하면 죄가 된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무슨 말인가 하면 영의 생명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그럼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누가 참여할 수 있어요? 부활되어야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었기 때문에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활이 된 자가 휴거되는 겁니다.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몸이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휴거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몸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찬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주 받는 것처럼 자기의 만찬이 아니고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떡과 피를 주셨어요. 6월절 전날, 그지요? 근데 그들이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야, 이게 또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눌 때에 아직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은, 성령의 기름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혼의 생명이니까.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족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이 뭔 말이에요? 이 밤은 육적인 이 세상의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밤, 영적인 어둠을 의미해요. 영적인 어둠. 그러니까 밤은 부활 생명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신령한 부활임을 받을 수 없는 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영의 생명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율법의,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거, 성찬에 대한 거, 이 땅에서 할례와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재단에서는 성찬과 할례를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생명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구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26장, 7장 26절 돌아갑시다. 본문 7장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뭐예요? 제가 가득할 때지요. 왜 이 땅에 제가 가득합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 나눈 것으로 얘기하면 유교병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땅의 제단에서 주는 양식은 영의 양식이 아니고 육의 양식, 육의 양식. 그래서 이 땅에 제가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나와기죠. 온 땅에 그냥 막 죄에 죄를 더하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육의 양식을 먹고 제가 가득 찼다, 가득 찼다. 세상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어버린 그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영의 양식이 아니고 육의 양식을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제가 가득 찼대.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왜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듭니까? 그들이 뭘 먹으니까? 육의 양식을 먹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부활 생명이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육의 양식을 먹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 돌아가서, 그러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대. 임박한 환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의 양식을 먹지 말고, 육의 양식 미혹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말씀이 뭔지 몰랐습니다. 맞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순간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면 전했다. 그때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게 갇혔지만은 어떻게?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오게 갇혔다가 풀려난 베드로가 다시 잡혀서 공회 앞에 섰는데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게 죽음이 온날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과 임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 그 재물을 겸하여 섬겨. 온통 생각은 막 세상 것밖에 없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주님 뭐라 그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래.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더하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 그들은 뭐 창고도 없고 집도 없지만은 주님 뭘 그 주신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육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영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분의 때와 그분의 시기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과 시를 아는 그 지혜를 우리 주셨는데 그 지혜, 그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이 여러분 참된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는 요셉이 이방인이고 간음해서 감옥에 잡혀 있지만은 말세에 대한 비밀을 아니까 바로가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노아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노아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방주 만드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지. 27절 보니까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남자죠. 내가 남자 남편 맞습니까? 남자 남편. 아내는 여자죠. 여자. 그러니까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남자가 아내에게 매였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12가지에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켰다. 그러니까 종들의 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종들의 추수를. 12가지 생명나무 12가지의 잎사귀를 연합시키는 것. 이것이 만국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래. 그럼 여기 아내는 누구예요? 아내에게 놓였대. 아내는 쭉정이를 계신 쭉정이. 그러니까 그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은 말씀이 없어서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가지고 생명책에 지워지는 쭉정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오순절 성령 기름이 임한 이유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상에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매였다고 하는 것은 알곡으로 추수되는 생명이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놓였다고 하는 것은 쭉정이다. 쭉정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1장 넘어갑시다. 다시 3절 봅시다. 고전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래. 남자는 생명나무 12가지 이 열매. 예수님은 생명나무.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남자는 본질이 같아 틀리다? 같아. 본질이 같아. 왜냐하면 가지에서 나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도 생명나무 12가지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우리도 영의 생명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는 생명나무 잎사귀지요. 남자는 생명나무 12가지. 그러니까 생명나무 12가지의 잎사귀가 접목되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12가지와 잎사귀는 본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 12가지는 생명나무 본질이 같은데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와 본질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요. 생명나무 12가지는 열매가 있지만 생명나무 잎사귀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나무에서 잎사귀가 있는데 왜 본질이 다르다 그럴까? 그들은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 생명나무 12가지는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생명수를 공급받아요. 그런데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가 주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가지는 생명나무 12가지는 생명나무가 주는 생명수를 먹고 잎사귀는 가지가 주는 생명수를 먹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생명나무 12가지인 남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보니까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남자가 누구예요? 네? 그렇죠. 영의 생명. 그러면 그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죠? 남자는 영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자가 무엇을 썼다고 하는 것은 뭘 썼다는 거야? 율법을 썼다. 율법을. 모세가 쓴 수건을 썼다 그런 말이에요. 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데려올 때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떻게 해요? 수건을 가려버려. 왜? 그거는 영의 생명이 아니니까. 율법으로 가려요. 그러니까 수건을 썼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의문의 문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의 혼의 생명은 성경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남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인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언이나 기도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자, 5절에 보니까 또 여자가 나오네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여자가 누구예요? 혼의 생명.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 영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정해버렸어.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어. 여기 말하는 여자, 남자는 이 땅의 여자,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자는 생명나무 12가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 왜?
그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는 선악과 나무를 먹어야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그를 쫓아낸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두 번 나와요. 그지요? 그러니까 두 여자를 말해요. 두 여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전, 우리 지난 2부 시간에 또 다시 한번 함께 나눴는데, 두 여자, 두 남자. 여러분, 이걸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남자, 두 여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 6절에도 두 여자를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이 여자는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여자는 수건을 벗으라는 벗으라. 그 머리를 율법 아래 둘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다. 이건 누구야?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의 종들.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데려담을 당하는 여자.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씨와 율법의 씨를 계시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아들과 종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쏙쏙 들어오죠 이제.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래. 이 남자는 누구예요? 영의 생명이지요.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래. 무슨 말이야? 남자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 우리도 영의 생명도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임했으니까. 우리에게 성찬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의 으뜸이 되시대. 누가?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셨는데 우리도 만물의 으뜸,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했으니까 우리도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만물은 다 피조물, 그지요? 이 만물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인데 우리가 피조물 아래 굴복당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응? 피조물을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다스려야 돼, 시간을 다스려야 돼.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왜? 영의 생명이니까 머리를 가리면 안 되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래. 무슨 말이야? 남자가 뭐였기 때문에? 응? 하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남자가 하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자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의 열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고전 7장은 이 땅에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의 연합, 하늘에 속한 교회의 영적 비밀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인 몸인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시고 영의 생명은 그분의 지체다, 지체.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분의 지체는 신부다, 신부. 예? 남자 여자가 아니고, 예? 이 땅에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 땅의 남자, 여자, 영의 생명이라면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남자도 그분의 신부. 그럼 동성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그거 아니지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말씀이 채워져야 돼. 왜? 예수님은 본질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창세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야. 창세전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땅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뭐 옛날에 뭐 별을 따서 죽기 막 그랬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예? 그 별을 어떻게 따? 못 올라가는데 이 땅에 누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그분이 내려오셔서 주의 복음 전할 때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영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연합되다. 말씀과 말씀이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잠깐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25절까지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교회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 연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